사랑하는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 갈라디아서 예수 그리스도 8번째 이신득이의 원리의 절대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를 지금 계속해서 깊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맨 처음 등장한 곳은 초대 7교회 집사 중 하나인 스데반, 이란 집사가 성령 충만해서 그야말로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는데 7장에 나타납니다. 스데반 집사는 자기 동족에게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52절인데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찔렸으면 당연히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기는커녕 적개심을 가지고 이 사람 죽이자 하고 돌을 들고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 전에 돌을 던질 수 있는 쾌활한 몸이 되기 위해서 외투를 겉옷을 벗고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당신은 증인이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명한 율법사 가말리엘 하면은 대단히 유대교회에서는 이름 있는 유명한 학자입니다. 교사입니다. 랍비 선생입니다. 그 문화생이에요. 그 문화생이냐 그도 역시 청년 랍비, 청년 율법사 선생입니다. 당신이 증인이 돼 하고 그 앞에 옷을 다 벗어서 이제 벗어놓고 이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무참히 던지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스데반은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의 몸이 됩니다. 바로 이렇게 이 청년 랍비 이 사울은 그런 면에서 유력한 기독교에 반역하는 반역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주의 제자들을 다메섹에 가서 대서양의 종교 사법권을 가지고 데리고 와서 죽이기 위해서 사법권 가지고 다메섹에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기독교 관에서 악질분자입니다. 박해자입니다. 최고의 악한 사람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면 치를 떨어요. 아, 이 사람 또 어떻게 무슨 짓을 하려고 하지 하고 대단히 모든 기독교인들이 알아주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기독교의 원수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불러서 앞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내가 내 복음을 증거할 나의 택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대역적인 것이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가장 악한 원수, 가장 악한 대적자를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릇으로 쓰신단 말인가?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누구보다도 이 사람은 율법에 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대로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고 했어요. 또 갈라디아서 3장 24절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 몽학이라는 말은 한문으로는 어둘목자네요. 어둘목. 어둠에 있는 사람을 인도하는 자. 그래서 가정교사 혹은 어린 아이들을 집안에서 학교 가는데 데려다주는 노예, 그런 의미예요. 또 교사, 가르치는 사람,
그러니까 율법은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로마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인도해서 너희들이 구원받으라고 하는 사명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반역자로 행동했을까 이거예요. 그가 말한 대로 율법에 대한 지식이 해박한 자로서 율법을 가르친 납비였다고 하면 당연히 율법에 대한 올바른 기능을 알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를 비판할 수가 없지요. 근데 그 사건은, 이 말씀은 율법이 몽학 선생이다, 혹은 또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이다 라고 이렇게 로마서의 갈라디아서 설파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전이 아니라 만난 이후에 올바로 율법에 대한 것을 깨닫고 한 말씀이에요. 올바른 율법에 대한 지식은 많이 있어도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반역자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율법의 기능을 제대로 알게 된 것이에요. 물론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많은 기독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서신을 씁니다. 그 서신이 신약의 3분의 2쯤 돼요. 대단해요. 우리가 그 서신이 없었다고 하면 복음에 대한 진리를 올바로 깨달을 수가 없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로 확실하게 논리적으로 증거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반역자를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시켜서 훌륭한 우리 주님의 종 사도로 쓰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바로 이렇게 되기까지는 아라비아에 3년 동안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류 시간을 가졌다고 했죠. 그런 가운데서 그가 받은 계시 속에서 올바른 기독교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되고 교리가 생기고 그에게 확실히 복음이 무엇이라도 한 사실을 확실히 정리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신학이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계시에 의해서요. 이렇게 확실한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15절로 16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물체가 없느니라. 이 원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15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들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16절 그러나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모든 육체가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본래 우리는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그런 말씀, 이방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본래 이 유대인들은 선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부터 선민이 됐죠. 태어났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과 같이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방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취급한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이 말은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어도 하고 이제 한글 개혁성경에 그렇게 번역했는데 저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들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죄인들 우리는 하고 한 이 말은 바울과 베드로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거기는 또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주에 속한 사람들 포함해서 다 우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본래 유대인으로되 한 말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다르다는 차원에서가 아니고,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태어난 민족들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방 죄인이라고 취급한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받지 않았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니까 그냥 죄인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통 사용한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런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이 말을 한 것이냐면, 그런 특권의식을 주장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런 특권의식은 아무 소용없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이나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믿지 아니한 것이나 결국은 마찬가지 죄인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고 완전히 지켜야 되는데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유대인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없어요. 또한 이방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대로 죄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결국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마찬가지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잘하는 것이 뭐 있느냐 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사람은 누구나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고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 죄인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한 말씀을 이제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는 것은, 이방 죄인들이 아니지만 우리 또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지 않냐. 어느 한 사람을 지킨 사람에서 똑같이 결국은 마찬가지 죄인들이다. 이방 죄인들과 똑같은 죄인들이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16절의 말씀이 원문에서는 그러나라는 말이 있는데 번역은 안 했어요. 우리 이제 한글 개혁성경에는 왜 그러나 말을 이렇게 구태여 하고 있냐 하면, 그 앞에 15절에 우리는 본래 이유대인이요 이방 죄인들이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 말은 아니지만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럴지라도 이방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국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죄인들이 아니냐. 그래서 그러나 라고 다른 하나님의 말씀, 이제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한 것입니다. 15절의 내용과는 달리 반전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그러나 라고 다른 표현을, 다른 말씀을 증거하려는 거예요. 16절이에요. 16절의 말씀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나 라고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이고 이방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나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서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인데, 누가 율법을 행해서 완전히 의로워진 사람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나 하라고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의롭게 되는 것은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의롭다, 나는 의롭다고 한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고 하면 내가 주체가 되는, 내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 하면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체가 돼가지고 의롭게 해주시는 것을 의미한 표현입니다. 성경을 올바로 깨달으면요, 인간이 어떤 인간이라고 한 사실이 드러나요. 아,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어떤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판단은 법정적인 지금 선언을 한 것입니다. 법정에서 당신은 죄인이요, 당신은 의인이요 하고 심판한 것처럼, 재판한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간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이 말씀을 직역하면,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면, 그런 말, 만일 아니라면 이란 말을 우리 한글 성경은 오직이라는 말로 바꿔서 오직 그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하면 절대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을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면 절대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인데, 바로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속에 속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공자 아니에요. 석가 아니에요. 도르당가 아니에요. 뭘 많이 선한 일을 베풀었다 아닙니다. 베풀기 전에 근본적으로 죄인인 거예요. 교도소에서 좀 나은 일을 했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이 그 안에 나은 일이요, 죄인으로서 좀 할 뿐이에요. 그 속에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되는 것을 이제 이 인간의 방법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주 강조해서 말씀한 거예요. 어떤 수양이나 종교나 도덕이나 이런 것 가지고 의롭게 된다고 한 사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실도 에베소 2장 8절 10절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 이외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말이 나와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그런데 바로 구약 모세오경에서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림자로 보여줘요. 그게 무엇이냐? 제사 제도입니다. 레위기서의 제사 제도, 제물을 가지고 피 흘려서 번제로 혹은 화목제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드려야 돼요. 날마다 왜 드려야 될까요? 그때 날마다 영속적이 못 되기 때문에 날마다 드려야 되고, 그리고 그 사실은 앞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짐승이 죽은 것처럼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보여주신 제사 제도일 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9장 3절 다 이뤘다고 그랬어요. 제사 제도, 이제는 어떤 사람도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 지내면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모형으로 보여주신 제사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런 사실이. 구약의 그 희생 제물로 예표하고 있어요. 새 언약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셔서 그렇게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해 죽으신다. 그를 믿으면, 그를 믿어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면 용서받고 의인되어 구원받는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나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삶을 확실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당연히 인간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사실을 깨달아서 이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모든 육체가 의롭게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모든 육체라는 말은 어떤 유대인이나 혹은 이방인이나 과거, 현재, 미래 어떤 사람도 모든 인간들을 총칭해서 말합니다. 모든 육체. 그래서 뭐라 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몇 사람도 없다고 그래요?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3장 9절 10절
20절이죠. 또 율법의 행위를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잘못 생각해요. 율법을 지킴으로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 지적한 거예요. 율법 행위에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면 100점을 맞아야 돼요. 아, 나는 61점 맞았습니다. 아니, 100점짜리가 다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 율법을 지켜야 할 줄 100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의 의를 우리가 덧입어서 의롭게 되는 것을 칭의, 덕의,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 이 신덕의, 이 신덕구, 이 신칭의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런 믿음으로.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 설 수 있도록 한 그 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다만 감사하면서 살 뿐이에요. 항상 이 놀라운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다 행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 율법을 예수님이 다 지키신 거예요. 그 지키시고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지키시니 우리가 지키시면 돼버린 거예요. 이 믿음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지키지 못했는데 그런 믿음으로 그가 이루신 모든 의가 우리의 의가 돼버려서 의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선물로 받게 된 거예요. 반드시 받게 된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그 계속해서 의심득의 절대적인 원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율법 회개의 부당성을 재강조한 사도 바울의 17절로 18절 같이 읽읍시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어떤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아멘. 이 원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17절.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구하는데 우리 자신이 죄인으로 발견된다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죄의 일꾼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18절. 왜냐하면 내가 만일 헐어버린 것을 내가 다시 건축하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그런데 만일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만일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사실 그럴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가정하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만일 가정한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정한다고. 그러면 어떤 축으로 합니까?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근데 거기 부족하니까 한류도 받자. 그걸 한 거예요. 그거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다가 한류를 받는다? 율법을 행한다? 그냥 구원받는다? 이건 뭘 부인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를 부인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다. 순수한 복음의 단서를 첨부하면 그 이단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단이 시작된 거예요. 그걸 당연히 단호하게 반면시킨 말씀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그 한류주의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렇다고 하면 율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닐까? 그들의 생각. 두 번째로 그렇다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과 같이 죄로 자신의 모습이 발견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실을 가정해서 말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율법을 우리가 부인한 것이 아닌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율법을 무시한 것이 되니까 이방인과 똑같은 죄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게 틀렸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된다는 사실은 모두 율법을 성취한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사실을 확고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을 확고히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오후 시간에 우리 성장님 교리 공부를 하죠.
중요한 거예요. 확고히 복음을 알아야 돼. 교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 핵심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만 믿으면 좀 부족한데 할례 받아야지. 구원 못 받아요. 첨가하면. 왜? 다 이루신 주님을 부인해버린 것이 되니까. 다 이루셨어. 할례까지 다 이루셨어. 예수님 주님을 향해서 뭐에 부족하다? 내가 뭐 챙긴다? 너는 예수님을 부인한 거야. 그런 말씀이에요.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순수한 복음만 믿어 구원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떤 말합니까? 율법의 요구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죄를 짓게 한 죄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율법을 또 행함으로, 예수도 믿고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한다고 하면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죄인 받는 죄인의 일꾼으로 오셨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를 죄인 되게 만든 분이 그 주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범법자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자들이 아니라 율법에 생취하신 예수를 믿다가 그를 버리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간 자들입니다. 그는 율법의 얽매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취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부족이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하고 돌아간다고 하면 예수님을 또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 버린다. 그렇지 말라. 그런 거. 그 뭐라고 합니까? 18절. 왜냐하면 내가 만일 헐어버린 것을 내가 다시 건축하는 내가 나를 범법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이미 예수님 율법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구원 받는데 그걸 다시 더 첨가해서 무엇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동안에 구원의 놀라운 집을 지었는데 그걸 다시 헐어버린 사람이 돼버리고, 헐어버린다면 나는 결국 또 다른 죄를 범한 자가 되고 만다고 이렇게 증거를 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순수한 복음만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일부의 행위로 회개하려는 이 시도의 부당성을 아주 강조한 것이에요. 그 부당한 이유를 확실히 밝힌 겁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원문에서는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나와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을 첨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 얻기 위해서 우리 율법주의자들처럼 다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기를 애쓴다고 하는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를 다시 멸시해버리는, 예수님을 내동댕이 쳐버리는,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냐 그런 불신의 상태가 되어버린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그 구원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율법의 정죄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한 엄청난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 귀한 은혜 우리는 끝까지 사수하면서 이 은혜의 복음 속에 내가 구원받는 내 행위가 아니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전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것이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늘 감사하면서 이 은혜 속에서 찬양하면서 증가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원정을 너무